이,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주께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문제 지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네, 우리 시간 세겹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겹줄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세 명씩 우리 짝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의를 보세요. 누가 나와 좀 짝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세 분씩 한번 네 분도 괜찮습니다. 네 분도 괜찮으니까 좀 자리를 좀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짝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먼저 개인 기도를 많이 나누지 마시고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 한 가지만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달라고 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잘 출석하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개인 기도를 나누어 주시고 손잡은 양쪽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짧게 자기의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계 집사님하고는 저기 같이 하죠. 장혜진 집사님이랑.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이쪽으로 오면 어떨까요? 둘이 안 돼?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잘 나눠주시고. 자, 다 나눴습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중보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 4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눈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인생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기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 주님 건강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관철 선교사님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트레키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서건서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교회 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선교사역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고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툭송을 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갈보리산에 우리 시범 목장팀 나와서 툭송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자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툭송하러 다 나오면 듣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듣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특송하기가 어려운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앵콜인데 그죠? 자, 우리 오늘 특송하는 우리 시범 목장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또 고난주간에 또 설교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있고, 큰 교회는 진짜 신약교회가 아닌가? 꼭 가정에서만 모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왜 이 지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난주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건데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저는 이 신약교회가 그냥 이분들이 얼렁뚱땅 이렇게 그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고 또 바라고 또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이 신약 공동체처럼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뗐습니다. 이 공적인 모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교회였던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신약교회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약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공동체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는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다. 셋째는 신약교회는 집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멋진 건물을 세우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을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 서적을 읽고 성령의 성취가 이렇게 되었구나 알고 설교를 했을까요? 주석을 보고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교회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고 또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론이 체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체험이 이론을 낳았고 성령이 먼저 역사여서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것이 편지를 쓰다가 혹은 신약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까요? 또 종과 자유인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요?
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 교회는 차별을 머무는 차별을 없애는 그런 허무는 벽이구나. 벽을 허무는 곳이구나.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이구나. 혈연을 넘어선 그러한 새로운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모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건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는 건가? 라는 것을 항상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 이 모임을 맡기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교회는, 두 번째 신약교회는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예요. 가족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다, 가족이다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형성될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 집단 혹은 어떤 친목 단체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만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늙은 남자를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젊은 남자를 형제처럼,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쇼킹한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그냥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로 대하지 말고 가족 관계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늙은 분을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늙은 여성분을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처럼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가족은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힘들고 아파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서로 필요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약교회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그 약점이 뭐냐? 가족이라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처럼, 정말 자매처럼, 정말 가족처럼 대하나?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또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런가? 여러분, 서로 짐을 지기가 조금 힘듭니다. 또 서로 익숙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해주기가 힘듭니다. 이름은 알지만 형편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 시간 빼앗기는 것이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공간 열어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인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을 그어버립니다.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공동체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한 것은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인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알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예수님과 선을 긋고 싶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의 본질은 집에서 모인다, 밥을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없고 내 혈연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혈연도 가족이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진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정말 가족이구나, 정말 내 문제를 같이 짊어지구나, 정말 울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 공동체는 집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요? 집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마음 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내 속에 있는 말들이 막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나타내며 함께 끌어안고 가는 삶이 드러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정말 이 신약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무엇이냐? 첫째,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다. 그래서 조직 이전에 성령께서 일으킨 생명체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교회를 만나는 자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가족을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셋째, 집에서 삶으로 드러난 공동체입니다. 예배당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식탁, 내 삶의 터전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다라는 이것은요,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를,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뭔가 운동이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신약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된 교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는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아픔과 다툼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교회도 많지만, 주여,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로, 신약의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삶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진정한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시기 전에 식사 혹시 하고 싶은 분은 여기 간식을 가지고 산책에 가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